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있고 34장 10절까지 또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여기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소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시니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받았으면 원컨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저희의 악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내가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행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너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때에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금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는 그런 그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첫 번째의 또 다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로 인하여 모세는 그것을 깨뜨려야 했고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있다고 하면, 죄악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언약은 체결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죄를 잘 씻는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죄들이 깨끗이 씻긴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백성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죄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에 비교해서 두 번째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돌판, 그것은 첫 언약 혹은 옛 계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옛 언약이나 혹은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이 파기되었다, 돌판이 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분적으로는 실패가 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실패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 돌판에 첫 번째 언약과 똑같은 그 십계명을 거기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과 이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이 무엇이지요? 다른 것은 무엇이고 같은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라고 하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지요? 다 똑같습니다. 돌판 자체의 재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돌판 자체는 같은 돌이에요. 그 돌이나 저 돌이나. 다만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첫 번째 돌판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도 같은 것이고 시내산에서 받은 것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것도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모세가 준비했나 하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 모두는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그러나 이 갱신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 갱신, 그러면 그 의미가, 그 내용도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용어가 갱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갱신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그 언약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그 원뜻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약의 회복, 처음과 완전히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돌판 재질도 똑같고 기록된 말씀도 똑같고 시내산에서 받은 것도 똑같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도 똑같고, 다만 돌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다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약의 갱신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의 회복은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우리의 삶, 이걸 볼 때에 계속 그 회복의 역사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갖고 인간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온 지면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때에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얼마 지나서 야곱 때에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생각으로 볼 때에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그 역사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실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라는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여라, 이런 그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언약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있는데, 크게 보면 첫 사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이 인간의 죄로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아담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는 성경 전 역사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기 두 번째 돌판,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돌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회복.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단순히 좋은 돌판 잘 마련해서 깨끗하게 잘 깎아가지고 힘들여서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될까?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혁. 자,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노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노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개혁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본문의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그 우상숭배의 죄를 제거함으로 그 시대의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형식에 쩔어 있었고 또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신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개혁주의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추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카톨릭의 어떤 형식주의에서 우리는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혁명과 개혁은 의미가 다르죠.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 혁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개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찌 보면은요, 혁명이 더 쉬워요. 총칼로 싹 다 그냥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 청소 다 해버리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혁명을 말씀하신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이 노아에게, 노아와 맺은 언약을 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기존의 언약을 다 걷어치우고 새롭게 맺은 것이 아니고 기존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 발전시키면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완전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혁명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예, 개혁이란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뻤는가. 근데 지금 죄가 점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거 뭐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누룩 같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 같은 죄악을 싹 다 제거해 버리고 처음 은혜와 처음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곧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이 개혁은 뭐 어느 시점 역사적으로 몇 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룩 같은 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만 못하고 우리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이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전화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정말 우리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을까? 저는 자랑하고 싶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 자신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개혁을, 깨끗한 죄를 회개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며칠 전 삼각산 거기 가갖고 식사를 하면서 그 골짜기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쯤 거기 가갖고 우리 사경이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어제 저녁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고천에서 봉사했던 그런 이야기, 우리 명림교회에서 사경이 할 때 국수 나르다가 집사님에게 혼난 이야기, 우리 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지금 우리는 뭔가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아니할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 그래서 이 돌판,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할 것. 죄를 제거할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것. 그런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언약이냐? 전에 받았던 언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언약. 그걸 붙들고 우리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이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가지고 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도 주시고 언약도 다 이루어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 가나안 땅 주시기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분명히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떤 상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또 그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까?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잘 지었다. 의자도 최신식으로 지었고 냉난방 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목사가 설교하면 아주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성가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누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게 예배당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입니다. 예, 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주기는 주겠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패역한 너희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도 또 교회라도 심지어 천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말씀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다 못해 절절하게 이 모세는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피우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 주시옵시오. 그리고 모세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에 저에게 대하여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약을 쓱 들이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 전에 말씀하시기를 12절 하반절에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은총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못 갈 게 뭐 있겠느냐. 모세를 자꾸 독려하셔가지고 결국은 가기 싫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뜻으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예전에 주신 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또 양보하십니다. 본문 돌아와서 3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 주겠다 하시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으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슨 아름다운 말, 미사 여구 그런 걸로 기도하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있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내게 대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일진데 해답대로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안 하신다고 하면 저에게 대한 계약 위반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슨 계약을 위반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얼마 동안 고난도 주시고 얼마 동안 캄캄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타향으로 갔다가 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가 곧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저에게 대한 주신 것들에 대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쯤 지나가지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즉시 올라가지 않고 숫곳, 세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깜빡한 거죠. 자기 속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죄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성에서 큰 창피를 당하게 되죠.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으리라. 너희들은 의복을 정결케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우상 요소들,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누룩 같은 우상의 요소들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 식구들이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족속, 그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무서워서 해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고 과거 은혜 받았던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0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0절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예,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이런 면은 그 영광스러운 면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때 아닌 때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 곁에 한 바위를 두고 너로 거기에 서 있게 하고 내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세를 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죽지 않게 주겠고 너는 나의 영광을 등 뒤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곁에 있는 한 반석,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언약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에 심판의 하나님이 사망으로 역사하시며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숨어 있을 만세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세를 잘 덮어서 하나님이 다 지나가신 뒤에 그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언약을 붙든다. 바로 믿는 것이지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개혁해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 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세 번째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돌판을 준비할 것. 세 번째, 언약을 기록할 돌판을 준비할 것.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언약, 즉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과 같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주시지만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노력,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둘째 돌판을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34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직접 자기 손으로 돌판을 깎았습니다. 돌판 깎는 일이 여러분 안 깎아보셨죠? 저도 안 깎아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만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쉽게 돌판을 깎으실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자기 손으로 돌판을 깎을 때에 상당히 많은 수고와 공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미리 돌판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하시는 그날 아침 일찍
돌판을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셨는데 돌판을 다들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 오실 때에 다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빼앗길 산심될 만한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언약의 그 특징입니다. 모세는요 심지어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34장 27절 28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들을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하셨다. 모세가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 밤낮 40일을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예, 돌판을 잘 준비해간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친수로 거기에 전과 똑같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언약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준비하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이런 수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전과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에 대한 표현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크냐 언약이 크냐 그 공의가 크냐 항상 병행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할 때에는 공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고 또 크기로 말한다고 하면 사랑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사랑이 얼마만큼이고 또 공의는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두 가지는 병행해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에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가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비록 겉으로 보여지면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지만 그 자체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각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 참 좋았던 그 시절 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돌판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일날 마땅히 오셔야 되겠지만 평일에도 좀 힘써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